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인데 오늘 화요일 날 미리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시간들이 좀 일정치 않을 것 같아 가지고 혹이나 불안한 마음에 미리 녹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데반 집사가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9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믿기 전이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지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는 거죠. 또 한편은 베드로가 요바와 또 어딥니까? 보니까는 룻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래서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를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죽게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애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36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가 그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정말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 36절에서 41절 또 4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었다라고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8년 동안 중풍병자에 살았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자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사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체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체념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를 전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요바와 루다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도들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건한 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와해가 돼야 되는데 와해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교회인 이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도를 전하고 베드로는 욥바와 루다에서 도를 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도구들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를 하나됨 또는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까운 시기에 지난 7월 2일에 저희들이 정말 개척교회들이 연합해서 천안, 캄보디아,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LFC 교회로 저희가 원데이 아우리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됨이고 연합입니다. 개척교회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재정도 여유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돕는 손길들이 함께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섬기고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다녀왔나 보다, 또 그럴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또 국내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일에 갔잖아요. 주일에 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곳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너무나도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대상포진이 오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입안이 헐게 되고 또 신경이 너무 쓰이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또 특송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들이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 찬양을 할 때에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 캄보디아 청년들도 함께 은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우리가 성도의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무엇인가? 바로 행복입니다. 교회가 연합되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저희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베소라 선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만나 교회 이름으로 가자 하면 갈 수 있었을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소라 선교회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소라 선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지금은 기적을 써가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선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베트남 근로자들을 섬기고 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들을 섬기고 또 지도자들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됨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비전을 또 그러한 꿈을 꿈꾸게 됩니다. 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베소라 선교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소라 선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주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합됨과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가치는 결국은 주 안에서,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 동력은 자원함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한다면 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수반되는 것들이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물론 과도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만낙교회 성도도 없고, 또 함께 동역하고 있던 또 목사님도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고, 이런 과도기에 있지만,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죠. 그래도 제가 놓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수반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힘, 그것은 바로 기뻐함이고 즐거움이고, 이 기뻐함과 즐거움의 목적,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방향과 초점은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 혼자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32절에서 43절 말씀은 기적이 나오는 장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우리 시선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에 보면 교회들이 든든히 서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모여지는 가운데서 사울도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되고, 또 베드로의 사역도 기적으로서 그러한 흔적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락적으로 알 수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는 것은 저희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과 가도 같은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증거들이 기적으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도구로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 주만나교회도 그러한 기적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소라 선교회도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말씀을 접하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제 눈가에 눈물도 맺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소라 선교회를 중심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수반되어지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